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간절히 평안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평안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 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등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오고, 뉴스를 보면 더 걱정이 늘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외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좋겠다. 이 불안함이 사라지면 좋겠다.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요.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거라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평안할 거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고, 건강하면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건강에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바로 이 절실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평안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와 그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평안을 얻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지금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와 그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평안을 잃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평안이 필요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패턴과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그 안정감이 깨지면서 불안해지게 되어요.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실직, 가족의 사고, 관계의 변화 등이 생기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순간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평안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 순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특히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의 안정성, 자녀들의 미래, 노후 준비,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순간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배신, 오해, 갈등 등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평안을 파괴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더욱 깊은 아픔을 주고 오랫동안 마음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죄책감을 느낄 때입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성취하지 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어요. 여섯 번째 순간은 영적인 갈등이나 의심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 기도 응답이 없다는 생각, 신앙에 대한 회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혼란 등이 영적인 불안을 가져와서 마음의 평안을 해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의존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비바람이 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평안을 잃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이런 큰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곧 침몰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평안을 잃은 이유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배에 계셨던 예수님은 완전히 평안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불안하고 한쪽은 평안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에 의존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셨던 거죠. 어느 한 성도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고 수술을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완전히 당황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이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남편을 위해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위로할 수도 있었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해서 남편분이 회복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때 평안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와 그 해결책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의존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평안한 거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늘 평안해도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표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겉으로만 평안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시적으로 덮어두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의 것들에 의존해요. 사람, 돈, 지위, 건강, 환경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하거나 없어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져요. 가난해도 평안하고, 아파도 평안하고,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평안을 놓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그 평안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세 번째 특징은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평안이에요. 표면적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도 속으로는 평안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명확한 구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의지하며 따랐던 스승을 잃게 된다는 절망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닥쳤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었을 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좋은 남편, 건강한 자녀들, 넉넉한 경제력, 사회적 지위까지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감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0대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 사업이 실패하고 큰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본인도 병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세상 것들에 의존할 때는 그것들이 있어도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의존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가진 것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요.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도 평안한 것,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데도 평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로 넘겨드리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와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고정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축복으로 돌려주고 불안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 가족,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루 등 감사할 것들은 항상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불안해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시야가 넓어지고 내 문제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서 내 문제에 대한 확신도 생겨요. 한 집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자녀의 진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원하는 진로와 부모가 바라는 진로가 달라서 가정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매일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날 그분은 기도실에서 자녀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했어요.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긴다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전히 자녀의 진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이 왔다고,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요. 네 번째로, 평안을 얻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후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의미예요. 수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평안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원천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마음에 새길 때 평안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평안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좋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다섯 번째는 시험이 올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더 쉽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암송해두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해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해두세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그것들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제 평안을 나누어주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목적 중 하나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와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는 방법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에요. 조급하게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평안을 나누는 첫걸음이에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거나 혼자서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고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위로받았던 말씀들을 나누어 주세요. 성경의 약속들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는지를 간증해 주세요. 이론적인 위로보다는 실제 경험담이 더 큰 힘을 발휘해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물질적, 육체적 도움도 주세요. 음식을 해주거나 병원에 함께 가주거나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경험을 했던 또 다른 권사님이 찾아와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실제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슬픔에 빠져 있던 권사님이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고 이후에는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위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받았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내 마음에도 더 큰 평안이 온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평안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순환 구조입니다. 우리가 받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줄 때 그들도 평안을 얻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평안도 더욱 깊어지게 되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잃게 되는 이유와 그 순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계에서의 상처, 자신에 대한 실망, 영적인 갈등 등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의존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 일시적, 표면적, 의존적인 반면 하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 영원한, 근본적,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평안을 경험하는 방법들이었어요. 네 번째로 평안을 얻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 감사의 습관, 좋은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 시험에 대한 준비를 통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경청, 공감, 기도 말씀 나눔, 간증, 실제적 도움을 통해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삶에 평안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2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경험한 후에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와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세요. 마음에 평안이 필요한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